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1절, 2절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벗어나신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입니다. 주어진 구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01페이지 4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 대신에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기 지난해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해서 앞으로 석 달 동안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원래 주일 예배에서도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석 달 동안은 오롯이 민수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민수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구분해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는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 해서 25장까지는요. 출애굽 1세대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그것에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어떻게 살라고 하셨나?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왜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걸 좀 주목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근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는가? 그리고 2세대는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반면 교사를 삼았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하며 사는 것, 그건 역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역시도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요.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까? 광야에서는 싸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군대식으로 편제를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는 군대의 군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인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군인들의 특징은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상관이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가장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셨다. 이런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분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군대식으로 편제를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군인의 숫자를 세는 가운데 그 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다른 지파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레위인들은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48절에서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분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이 문구,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혹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구가 나오면 주제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한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왜 이 레위 사람들은 인구조사에서 빼라고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이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싸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광야에서 실제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잡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가? 이들은 성막을 돌봐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군사령관이 있는 그 초소를 지키는 경호원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50절을 보시면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는 기구입니다. 그 증거궤 덮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궤가 있는 그 성막을 레위인들로 하여금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경호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들은 이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계속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 집을 지어놓고 그 집을 성전이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이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계속해서 이동하실 겁니다. 이 성막,
이 성막을 누군가는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옮겨야 합니다. 그 옮기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동을 할 때 자기 집에 텐트도 걷어야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 집의 성막도 옮겨야 되고 이중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에스겔서 1장을 보면 하늘을 나르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이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빌론의 손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는데 자기의 보좌가 그 전국의 덮개니까 그 성전에 계시는데 바빌론에는 성전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하늘을 나르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타고 자기 백성이 있는 이 바빌론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들은 천사라고 말합니다. 자, 이 환상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에스겔 환상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누가 옮깁니까? 그 보좌, 증거궤를 레위인들이 옮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레위인들은 영광스러운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실제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삶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막도 돌봐야 되고 자기 텐트도 옮겨야 되고 하나님의 텐트도 옮겨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위 사람들을 천사와 같이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하는 다른 일이 있어요. 51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53절이요.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완충지대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거기를 지키게 합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성막 주위에는 이 레위인들의 텐트가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제사장, 남쪽에는 고핫 자손, 서쪽에는 게르손, 북쪽에는 므라리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텐트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주변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레위는 하나님 집의 문지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지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동시에 레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레위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해주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렇게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셨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 나옵니다. 함부로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죄인이 생명나무를 먹고 죄인의 상태로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 죄인이 죄를 벗어야 돼요. 죄를 벗고 생명나무를 먹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벗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함부로 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림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그 그룹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거룩한 자였습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탁월한 존재였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디나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본 레위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세겜 사람들을 칼로 학살하는 이야기도 기록됩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약탈을 했다 그래요. 이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큰 위기에 처합니다. 주변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이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 땅에 살 수 없게 되었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이 레위를 원망해요. 이 레위에 대한 원망은 죽을 때까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 이 레위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한 내용의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7절인데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12지파 그 기업을 분배받을 때 레위인은 분배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저주한 대로 12지파 사이에 흩어져 삽니다. 레위인들은 12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아는 그 존귀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기업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희의 분깃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겁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를 사람들에게 집행한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다.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증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섰습니다.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때 주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레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성경은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완충지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장은 하나님의 군대 수를 계수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떤 일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칼과 창을 잡을 때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서 4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셨다. 명령하셨다. 그리고 54절에서는 다 그대로 행했다. 이 말이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까? 왜 이렇게 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가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까? 이들의 실패는 칼 잡고 싸우는 싸움에서 실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영적인 사명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싸움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이고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싸우는 거다.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참 유혹이 많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자로 살아가는 것, 유혹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가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서버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실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를 중재해주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게 광야 생활에서, 인생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뭐냐? 우리는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이 일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맡았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맡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레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답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508장. 우리 1절과 3절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08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거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시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은 레위기의 레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그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가 직접 분깃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내게 나를 지키는 그룹과 같은 존재이다. 내 보좌를 옮기는 천사와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일을 하라. 화해자의 삶을 살아라. 화목게 하는 일을 해라. 우리에게 그걸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잘 감당하면서 내 인생 광야를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길,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삶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게 하라신 이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하세. 이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레위인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불러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인생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정말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며 화목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 그것을 잘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광야가 주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정말 성공하는 인생 광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해 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